할렐루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새롭게 배워보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목소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각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듯이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겁지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겁지 않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목소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각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듯이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달려도 굽히지 않고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굽히지 않고 걸어도 비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창조 이전부터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들의 상황을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교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친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후반기에 진이 시작됩니다. 세워주신 순장을 중심으로 모든 예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말씀 보고 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생각하며 기도와 함께 여러 모양으로 섬겨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부어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예배제가 이 시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산부 찬인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정목양연합회의가 오후 4시에 행정관 2층 세미나 1실에서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병이어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도연 집사님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함께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30일 토요일까지 박미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보고 금요 기도회가 1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수련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관 101호에서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안수집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후반기 로이모스 지하철 전도대 출정 시기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본관 백구호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9일에 세명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고 안내입니다. 소망일교구 328 김현숙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전병칠 집사님께서 9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9월 10일 오후 4시이며 발인 예배는 9월 11일 오전 7시입니다. 빈소는 허병원 장례식장 VIP실이고 입관 예배 교회 출발은 오늘 오후 3시 50분 오후 예배 후 권사실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는 성산교회에서 집례하며 내일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2시 30분 사월교회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15일 금요일에는 경산중앙교회에서 CE 영적 각성 부흥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57절부터 6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0월 9일 날 이제 5년 만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제 요번에 1등 경품이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러.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예치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러를 달라고. 그런데 이제 또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제 경품을 좀 후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좀 문의를 하셔서 제가 말리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같이 이렇게 참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 이제 51절부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교훈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장 34절까지 계속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 교훈들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본문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이제 51절은 예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이제 예수님이 결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52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이었던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분노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6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실 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제 세 가지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피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5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1절,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22절 이미 살폈지만 첫 번째 예수님 순환 예고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이제 3일에 살아날 거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게 31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별세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51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결심. 근데 여기 참 인상적인 표현은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으니까 고난 받으실 기약이 차감해,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왜 이렇게 누가도 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그 시기를 이해를 하셨을까? 왜 죽으실 날이라고 하지 않고 성천하실 기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끝이라고 이해를 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은 무엇이냐?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출입구가 되는 거죠. 부활과 영광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후에 있게 될 고난, 부활과 영광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한 주 동안 많이 도전이 됐던 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요즘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 고난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부활과 영광의 때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이 헬라가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결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문자적인 뜻, 그리고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래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향하다. 우리 영어 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셨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그쪽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향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계획,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가졌던 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내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얼굴은 어디를 지금 향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아무래도 마음에 좀 갖게 됐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시죠? 주식을 제일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유학을 좀 가 있을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환율 체크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이렇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반복적인 일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 삶이 내 삶에 이제 점점 전부가 되어져 가는 듯한,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이 있죠.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얼굴은 그 사명을 향해서 있을 때가 우리들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면서 제 질문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내 얼굴이 향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들이 과연 무엇이었나? 나는 그 사명에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저는 좀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제 삶,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대구에서 참 사역을 하고 있을까?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참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참 이렇게 그 서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약간의 뺀질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방황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들이 저를 붙잡아 줘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향에 이렇게 대구에 내려오면 저보다 더 신앙이 뜨거웠던 우리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참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마음에 나는 내 같은 사람은 뺀질이었지만 비판적인 사람이었지만 저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선배들에게는 이렇게 그분들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참 선배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고향에 또 우리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후배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면,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참 지금도 제 마음의 가장 이제 중심에는 우리 대구 지역을 사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울타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어른들을 섬기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그럴 때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한동안 이런 표현이 있었죠. 누구의 적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한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이다. 여러분, 참 이게 청년들을 섬겨보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교회를 향해 실망하고 분노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때문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많은 부조리들, 또 많은 연약함 때문에 정말 떠나갔던 젊은이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냥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청년들과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저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있었던 또 하나 바람은 정말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자들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참 소망을 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소위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가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은 힘을 주셨고, 강한 자들은 바르게 하셨고, 추한 자들은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저는 참 이런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제 비록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지만 저는 참 청년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어른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정말 이 날개가 하나 잘려버린 새와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 참 그들의 인생도 한번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다 잘려져 버린 그런 어떤 청년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날개를 한번 달아줘가지고, 비록 우리가 대구에 있더라도 좀 편히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규모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계적인 인물, 이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그런 영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번 세워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죠, 도시. 이 대구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지난 한동안 뭐 연휴 때도 제가 안식주한 때도 그러고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집회.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강사 소개할 때 대구 내일교회 뭐 이러니까 대구가 나오니까 사람들 안색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느낌이 대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나, 약간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그때 썰렁함이 있었어요, 썰렁함.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로서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한번 뒤집어야 된다. 제가 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성도들이 이 도시를 섬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세워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제 삶의 이렇게 사실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목적보다는 오늘 잘 먹고 소위 소시민적인 이 안일함에 빠져들어가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얼굴을 향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어지는 52절을 보시죠. 사자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3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좋은 분, 나쁜 분 그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보 이제 우리 3면에 우리 1번의 2번 문제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나?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막에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한번 보시죠.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잔인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 구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민족 국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옮겨 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혼혈이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1절도 한번 보시면 그들의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사니까, 사마리아 땅을 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아로 새긴 우상도 섬겨서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이죠? 그들은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까지는 병기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에다가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혼합주의에 빠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막았었던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래 지금 우리 한국 지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는 지금 서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구 쪽으로 올 때 이제 예루살렘이 대구 쪽에 있습니다. 그럼 오려면 충청도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바로 강원도로 돌아서 왔습니다. 강원도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을로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척을 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번 요한복음 4장 9절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여인 보고 물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유를 설명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했다. 또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독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독자 성경, 독자 성전을 만들어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들을 보냈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들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 무시, 분노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그리고 오래 그런 반목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속에도 성도들에게 받았던 상처, 무시, 분노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상처, 무시, 당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54절에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대표진 인사들이죠. 인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핵심 3인방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허락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들 싹쓸이 합시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역사적인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의 원조가 누구냐? 이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지금 이제 앞부분에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 아들 악한 왕이 아하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0명이 잡으러 갔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희를 살할 거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두 번째 50명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명.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할 때 12절을 보시면은 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바로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줘야 여러분 하나님 막아서는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반응이 55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꾸중하시고,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성경 55절 마지막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 1, 성경 제일 밑을 보시면 이제 1이라고 해서 고대 사본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첨가된 곳도 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르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막에 마가복음 3장 17절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소개하는 부분에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레 아들. 여러분, 이제 번개, 천둥 번개죠.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바로 가장 이제 오늘 본문의 단적인 하나의 예가 나타나죠. 하나님 불을 내려버리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잘못을 가장 쉽게 범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저도 이제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만약에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주 강한 배척들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분노를 바로 예수님 앞에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꾸중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자막에 비추어 주시면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참 저는 이런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 47절 보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불을 명하여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야 잠깐 사마리아는 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의 사역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인이 될 때, 그래서 그 구원의 대상 속에 누구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빠뜨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요즘도 교회 가운데 분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여러분, 심판을 통해, 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꾸중하셨고 말씀하셨죠. 너희 말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심판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헌신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57절 보시죠. 57절에 예수님 길을 가실 때 세 명이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모범생이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신학자였어요. 신학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회 속에 가장 등급과 열심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야, 정말 네가 사람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보시면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8절에 이제 정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미물인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마 이 서기관은 소위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속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탁월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회개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세상의 영광 포기하고 주의 종에 들어섰는데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노력하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앞선 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포기했는데 교회 속에서 더 많은 영광 차지하려고 노력하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따르는 길은 성공과 영광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을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제자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생할 각오해야 되고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참 영성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혹시 참 예수님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도 좀 들지 않습니까? 야, 네 속에도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 속에 누구도 포함이 되나? 네 마음도, 네 속에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참 이 과거 고대 참 깊이 묵상했던 분들이 이런 거 느끼셨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성도들도 예수님을 향해 문을 꽉꽉 닫아두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 주님, 저라도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약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생할 각오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만큼이나 어쩜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속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편하게 머리 둘 곳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하덕규, 아시죠? 하덕규. 이제 옛날 분들은 우리 시인과 촌장, 그리고 그분이 참 이렇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가시나무새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조성모가 부른 줄 알지만 이게 원래 원본은 하덕규 겁니다. 하덕규.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시인과 촌장으로 인기를 받다가 이제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술과 때로는 마약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참 누나가 신실해서 한번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 갔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그때 참새들이 있는데 참새가 잘 앉지를 않아요. 보니까 가시나무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이러한 시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한번 가사 한번 보시죠. 가시나무새 유명하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싣고도.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내 속에 헛된 욕망, 헛된 바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편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보시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이 표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어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쉴 자리를 뺏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내 속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다음 가사를 좀 보시면 이제 내 속엔 앞에를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바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주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참이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정말 참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렇게 참 잘 표현할 수 있나. 내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그리고 또 정말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편해.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그 슬픔들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조금만 일 생기면 메마른 가지대 다다다다닥 부딪히고 막 난리 쳐가지고 또 삶을 고달프게 하고 또 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참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보시면서 과연 내 속에,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되나? 정말 예수님께서 편히 쉴 곳이 되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편히 쉴 곳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고생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5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게 또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참 이제 무서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제사와 같은 이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참 저희들한테는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그 참고 구절로 우리 2번 보시면 민수기 6장 말씀, 레위기 말씀 이거를 넣은 것은, 여러분 민수기에는 나실인,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렸던 나실인,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역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소위 부모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어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도 대제사장도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헌신해야 될 제자들이, 여러분 이걸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분위기가, 여기 나온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소천하셨음, 빨리 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이 딱 부르면서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한테 가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면 안 믿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올게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깔끔하게 제사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안 나오고 계셔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뭐죠? 사실 이거는 미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정을 하고 예수님의 요청을 이제 거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변명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우리처럼 관에 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굴에다 넣었잖아요. 굴에다가, 그리고 돌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고 여인들은 거기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잘 부식할 수 있도록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제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상황은 바로 이 후자 쪽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바로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는 지금 안 해도 돼. 바로 충분히 부식되고 나서 그때 가족들이 가서 장례 치르면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정당한 게 아니라 변명이라는 거죠. 변명.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런 참 요청을 받을 때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61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거는 지금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나 따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경으로 해서 저도 가족들 먼저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62절에 엘리야는 허락해 줬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다. 근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 고랑이 울퉁불퉁해지고, 그리고 쟁기가 때로는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농사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행동, 이 비유적인 행동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참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부자일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나를 맞추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크든 작든 거기에 여러분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혹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분노의 게이지가 너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참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람들, 이 분노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 분노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도 않거나 주님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쉴 곳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시면 안 돼. 제가 오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 요즘은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자꾸 이제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잘 예배 드리신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갔다 오고 나면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이 진이 빠진 게 아니고 빠질 것 같아요. 예언적인 은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필이 온라인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지금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이 제가 대충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와서 이 공간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건 참 때로 온라인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경험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뒤돌아보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참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 가사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참 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향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먼저 제 마음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고생할 각오하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에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헛된 바램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생도 마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며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살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편리하게 살고 더 많이 즐긴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중에 아니라 지금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